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래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올바로 진단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복음보다 우선으로 붙여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멀어지고 내 행위, 내 의가 앞장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어떻게 됐죠? 혼자서 살겠다고 스스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잘라낸 것 이전에 이미 스스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벗어난 가지는 두고 돌 감람나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 생명 되시는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 그 생명에 접붙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죠. 저는 그 복음 전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렇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과 같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든 아니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게 생명이다.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근본이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진다. 왜냐? 물고기가 물 떠나서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 챙겨줘도 소용없다. 몸부림칠 뿐이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치장을 해줘도 아무리 거기다가 멋진 칠을 해줘도 죽은 나무입니다. 뽑혀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꼭 복음 전할 때 꼭 얘기해 줘요.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면 또다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물속에 다시 돌아온 물고기와 같다. 나무가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다. 그러면 땅에 뿌리 내린 나무에게는 문제가 없겠느냐? 물어봐요. 생명 없는 나무에다가 비가 오고 햇볕 비추면은 갈라지고 뒤틀어지고 막 더 못 쓰게 됩니다. 생명 있는 나무에다가 막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오고 그럼 어떻게 되죠? 더 강하게 뿌리를 내려요. 더 튼튼해집니다.
지금부터 오는 모든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얘기해줘요. 보통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문제가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더 오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내가 종교를 바꿨더니 우환이 닥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뿌리 내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죠?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면 나무는 더 생명이 있는 나무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놓친 사단은 속이려고 할 거다.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이미 얘기해요. 막 벌써 협박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아요. 갈등이 오면 올수록 좋아요. 왜냐? 더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부터 얘기해 줘야 돼. 왜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들은 그 가지다 이렇게 말하세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래서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어요. 혼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겠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죠? 열매 못 맺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이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지금 전 세계의 문화는 다 어디로 가죠? 너 혼자 스스로 설 수 있어. 오롯이 혼자인 너를 발견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인성교육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네가 혼자 설 수 있어야 되고 네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교육 좋습니까? 아이들 이제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근데 정신병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프랑스 교육이 좋다고 한참 유행했잖아요. 한참 유행했습니다. 요즘도 유행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비슷하게 키우더라고요. 막 존중해주고 혼자 설 수 있게 해주고 독립심을 키워주고. 그거 아십니까?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 기사에는 이게 뭐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편의점보다 정신병원이 많은 나라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에 편의점 많잖아요. 그 정도로 정신병원 많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냥 조금 상담받을 거 있으면 독립심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누구 가족한테 안 가요. 정신병원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신병 약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인성입니까? 그게 인간성 회복이에요? 지금 올림픽 때 뭡니까? 이제 개막식한 그 영상도 다 내렸다더라고요. 막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막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막 그런 것도 없어요. 너 오롯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너 말고 네가 여자이면서 남자 그럼 너는 여자면서 남자야. 막 수염도 기른 다음에 막 여자 비키니 입고 나와요. 그게 너야.
그런 식으로 막 혼란만 가중돼요. 너 혼자 있는 너를 발견해야 돼. 아닙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나 자신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뭡니까? 신학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서부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수록 자신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는 나 자신을 발견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는 의미 없는 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나는 가치 없는 나예요. 이것을 혼자 있을 때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거짓말로 포장해 놓잖아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대단한 존재야.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돌 감람나무 버려진 겁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옮겨간 게 아니라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안 아껴주시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죄 사함의 기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방주 안에 들어왔느냐 밖에 있느냐, 그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았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리스도 보혈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잃어버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냐? 내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남은 자고,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 감사할 일이지 내가 막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잘 보존해서 지켜서 후대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다 죽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내게 주셨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유일한 답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1장 16절 1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죠? 놓쳤어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유가 나오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거침없이 버려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완전히 지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싸울 게 뭐 있습니까? 내 기준에 조금 안 맞다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뭘로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영적 싸움? 오직이냐 아니냐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그거는 흑암이 닥치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오직 예수가 아니다? 그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사단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오직 예수 안 하는 교회는 거의 뭐 놀이터처럼 갖고 놉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놀이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뭐 누가 아들한테 물려줬다 안 물려줬다, 뭐 교회가 지금 장로파 목사파 나눠져 싸우고,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는 행위,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이익,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성공. 그건 교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단의 놀이터지. 교회는 뭡니까? 오직 예수의 답을 아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이 단어를 붙잡았어요. 근원적 믿음에 뿌리 내리자. 근원적인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맞느냐? 진짜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거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길을 열어놓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다면 살리는 운동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올바로 안다면 해방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정복이 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루실 것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되어 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근원적 믿음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그러면 모든 해결되지 않던, 해석되지 않던 문제들의 중요한 답들이 나와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이런 교단에 문제가 있다, 혹은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그거는 맹목적으로 막 믿어야 된다, 무조건 뭐 잘못되고 안 되고 뭐 상관없이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른 복음 갖게 된 거,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누리고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무조건 주의 종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놓치면 재앙시대를 못 막아요. 이 복음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놓치면 우리 인생 더 이상 가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봐도, 혹은 내 기준이 안 맞는 것을 봐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러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믿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 따라가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근원적인 믿음의 뿌리 내리고 그 뿌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받으며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애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그 근원적 믿음의 뿌리 내릴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